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10번째 요두, 소리 나는 데 쓰면 이렇습니다. 요두에 대해 좀 공부하겠습니다. 요두는 하나님의 손을 얘기하고요, 또 능력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숫자 값은 10이고요. 파자를 해보면 하나님의 손이 실제 문을 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문을 열게 하신다. 요두라고 하는 요 알파벳은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예요. 작게 보이죠? 그래서 잘 안 보이기도 해요. 점처럼 보이기도 해요. 또 하나도 있죠? 자인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도 굉장히 작아요. 근데 요두는 더 작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빛이 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의 눈에는 아주 작아 보이고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때로는 일을 하시는 것인가 안 하시는가 하는 거죠. 있는 듯 없는 듯 아주 작게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최고의 무기예요. 최고의 능력입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10은 완벽한 숫자예요. 충분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어떤 히브리어 단어 중에 요게 딱 나타나면, 요두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오케이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히브리 지금 알파벳을 벌써 알렙부터 해서 요두까지 10번째가 왔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알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유두까지 왔어요. 요게 히브리어 알파벳의 토라의 모든 가장 베이직이 되는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히브리어 알파벳을 기초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분의 관점으로, 토라의 관점으로, 히브리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하셔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지막 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킹덤 백성들의 삶의 방향과 목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언어인 알파벳이 토라가 회복되어야 돼.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오류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독교와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 왔냐면 주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 예배 강요도 해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6일의 삶을 그 은혜로 살아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강요를 해왔어요. 주일 강단에서 가르쳐주고 선포하는 모든 메시지의 중심은 뭐냐면 삶의 중심이 6일이었어요. 6일을 성공적으로, 6일을 정말 은혜롭게 살려면 주일 성공적으로 예배가 그 부분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완전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토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토라는 샤밧을 위해서 6일을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샤밧을 위해서 6일의 삶을 살아내라고 가르쳐요. 자, 6일의 삶을 그동안 가르쳐준 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형통하고 샬롬하기 위해서는 주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샤밧을 위해서 나머지 6일을 살아가는 것은 삶의 방향과 목표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동안 가르쳐온 거면 성도는, 킹덤 백성은 세상에서 빛을 발하야 되기 때문에 그 빛도 세상에서 어떤 누구보다도 견줄 수 없는 아주 크고 놀랍고 어마어마한 빛을 발해야 되고,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은 작고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손은 막 빛을 크게 발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시기 때문에 아주 너의 삶을 통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신 손, 일하심, 능력을 드러내라고 가르치고 강요를 해왔습니다. 이처럼 그릇된 해석과 적용으로 그동안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구별됨이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 앞에 막 엎드리고 감사하고 물질로 막 그분 앞에 보답을 하고 하는 것이 놀라운 성공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드려지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주일에 하는 모든 것은 오직 나머지 6일의 삶을 성공시키기 위한 그냥 신앙의 도구에 불과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만 성공, 그냥 6일의 삶은 축복을 받습니다. 아주 뭐 이렇게 주일에 예배만 참석하고 만사 형통케 된다는 기복신앙, 그냥 물질이 차고 넘친다는 성공한다는 번영 신앙만을 강요해 왔어요.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겼냐? 출애굽을 해서 구원의 삶을 시작을 했지만 광야길을 가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듯이 오늘 이 시대 기독교인들도 광야길을 헤매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이 도라 속에 담겨있는 그분의 마음, 아버지의 뜻하심, 그것을 자기들 방식으로 잘못 해석하고 적용을 해왔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예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생명값을 치른 이유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만드는 데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데 주목되어 있어요. 내가 예배함으로, 내가 제물을 제사를 잘 드림으로 뭔가 막 나머지 삶을 그 신이 막 물량 제공하듯이 하는,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도라는 뭐예요? 나머지 6일의 삶도 예배하는 삶이라고 가르칠 뿐이에요. 즉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삶의 방향과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휘장을 지나서 은밀한 그곳,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곳, 오직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그곳을 향한 삶밖에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다른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알렙에서부터 하나하나를 배우고 삶에 익히는 훈련, 요 궁극적인 목적은 유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렙, 베트, 김멜, 달레, 헤이, 바부, 자인, 헤트, 테트, 이렇게 쭉 여기서부터 순서는 뒤죽박죽 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요 순서로 하나님이 쭉 가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누구는 요 부분이 알렙부터 테트까지의 삶이 크게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고, 누구는 아주 미미한가 변화가 없는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장과 성숙도가 어떠하든지 요 부분이 진행, 우리의 삶의 속도가 일어나면 이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쭉 시작해서 쭉 가는데 여기까지, 여기가 유두예요. 속도는 누구는 늦을 수도 있어요. 누구는 여기까지 가는데 평생을 갈 수도 있어요. 누구는 진짜 하루하루 7일의 삶이 7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돌 수도 있어요. 각자의 성장과 성숙도에 다 달라요. 그런데 평생 요 가는 사람하고 정말 빠르게 6일의 삶으로 7일의 삶으로 이렇게 도는 사람하고는 성장과 성숙도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은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유두까지 여기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공부하지만 카프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갑니다. 알렙에서부터 시작해서 쫙 유두까지 이게 가는 게 한 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기까지 가면 카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다음 쭉 진행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짜디까지 갑니다. 믿음의 의를 이루는 데까지 그분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다 그분이 끌고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렙에서부터 유두까지 가는 것도 그분이 하세요. 그분의 은혜로 갑니다. 요 부분이 계속, 누구는 알렙에서 유두까지 가면 다시 카프에서 짜디까지 가고 또 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가 예수와의 형상을 완성하는 타부까지. 유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는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손이 실제 일하신다, 사역한다는 요 요물 날이라고 해야 돼요. 매일. 요 날이 실제가 되는 걸 야미라고 그래서 이걸 바다라고 얘기해. 아, 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실제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진리, 요것이 날 개념이에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이 6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매일의 삶을 새롭게 하는 날이에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들여다보는 이유는 도대체 그러면 첫째 날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둘째 날은 무슨 일하고, 셋째 날은 무슨 일하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요 날들 매일 하나님 똑같은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일매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는지를 나타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 쫙 짜여져 있어요.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여전히 일하신다. 어제도 오늘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 날은 일곱째 날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뭐예요? 샤밧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샤밧인데 그냥 와서 이 시간에 있음으로 인해서 젖어들기도 하지만 또 이 샤밧이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 되면 그런 부분이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샤밧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열릴까요? 7일째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첫째 날이 열립니다. 샤밧이 있으면 또 첫째 날이 열리는 거예요. 첫째 날은 뭐가 있는 날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야 오루 빛이 있어라. 자, 빛이 있는 날. 첫째 날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일하심이, 하나님의 신성이 실제, 하나님의 손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주는데 그분의 신성이 실제 머리가 되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날이 첫째 날이에요. 거듭난 자로 살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쭉 가는데 우리가 늘 이렇게 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쭉쭉쭉. 샤밧을 잘 보내고 하나님과 하나 된 걸 보냈다가 첫째 날에 이 빛을 꺼트린 사람이 있어요. 빛을 꺼트려가지고 어둠이 삶이 시작된 사람이 있어요. 약속의 딸이에요. 밧세바. 쉐바가 약속이지만 7일을 얘기해요. 7일의 삶을. 여러분, 다윗이 정결 예식을 하는 밧세바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토부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다윗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샤밧을 통해서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었어요. 이 두 마음을 보여준 증거가 뭐예요? 지붕 위에 그 지붕을 뭐라고 그래요? 가그라고 그래요. 자유의지가 두 개예요. 두 마음이. 여러분, 이 두 마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아세요? 단단한 돌과지. 이 두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 두 마음이어서 샤밧 할 때는 뭐예요? 토부, 하나님의 토부를 얘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들을 얘기하고 참 좋다고 고백도, 신앙 고백도 했는데 뭐 또 한 마음을, 이 두 마음 속에서 한 마음이 밧세바를 여인으로 취해요. 그리고 우리야, 빛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을 꺼트려 버려요. 빛이 없는 어둠의 삶을 선택을 합니다. 다윗의 놀라운 점은 뭐예요? 또 하나님의 깨닫음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불을 킨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점이에요. 바다를 얌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날이 실제가 된 것이 바다예요. 이 날이 요미 실제가 된 게 얌인데, 즉 하나님의 손이 사역하는 곳인데 요 날이 안 된 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두려워해요. 바다는 놀라운 게 이 날이 실제가 되는 게 바다래요. 바다가 열리는 날이 셋째 날이에요. 이 날이 실제가 돼서 나타나. 요 바다는 토라에서 얘기하는 거는 창조의 셋째 날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셋째 날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무엇과 무엇을 나눠요? 육지와 바다를 나눕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육지와 바다를 나누는 거 하나님의 손이 또 뭘 해요? 씨를 심습니다.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우리의 이렇게 주신 6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 날을 우리가 매일 그 날이라고 해요. 요 하나님의 매일매일 창조의 그 역사를 반복해서 계속 하시는 내 삶 속에 하는 놀라운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하나 된 샤밧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샤밧에 와 있고 나는 샤밧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6일의 삶을 나의 손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손으로 살 것이냐 그것을 판가름하는 게 뭐예요? 샤밧. 나의 손을 가지고 내가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을 갈라주는 게 바로 샤밧이에요. 샤밧. 히브리어는 놀라운 게 하나님의 언어는 숫자가 1에서 10으로 끝나요. 즉 무슨 얘기냐면 1은 신성이에요. 신성으로 시작해서 신성의 일하심으로 끝나요. 그 뒤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해석하고 응용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즉 해석, 응용, 적용은 뭐예요? 내가 배운
1에서부터 10의 원리를 가지고, 신성의 원리를 가지고 그걸 내 삶에 실제화해보는 거예요. 11, 12, 13, 14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11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어떻게 만들면 돼요? 알렙과 뭐가 있으면 돼요? 유두가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12는 베이트, 13은 유두와 킴메, 14는 유두와 달레. 그럼 15는 유두와 헤인데에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왜? 이 단어는 하나님을 이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쓸까? 15는 요거하고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 전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알파벳이 테트와 그 다음 테트가 몇이에요? 숫자가 6 뭐예요? 바브가 있습니다. 16은 유두와 바브가 돼야 되는데 요 단어도 여호와의 이름에 들어있어요. 여호와 이름은 야훼. 쓰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테트와 자인이 합쳐져요. 이렇게 해서 숫자를 만들었어요. 즉 그들은 여호와에 대해 야훼의 이름에 대해서 절대적이에요. 우리 알다시피 그래서 그분을 아도나이라고 부르자. 주라고 부르자. 히브리어에서는 1에서부터 10까지밖에 없냐면 10이면 충분한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즉 10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면 다 되는 거예요. 만사 끝.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뭐가 하나님의 손이 다 만드셨다고 철저하게 믿어요. 그래서 10이면 끝이에요. 유두면 끝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또 만들어야 돼요. 뭔가를.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뭔가 해야 돼. 근데 저들은 유대인들이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3000년의 토라의 내공은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삶 자체로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막을 왔어요. 구원의 문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 했어요. 요 밖에서 뭘 배우죠? 신성을 배우고, 베이트를 배우고, 그 다음에 킴멜을 배우고. 요거 배우고 나서 이제 킴멜이 살아나면 선택을 해요. 그래서 요 문이 뭐예요? 구원의 문이 뭐예요? 달렛. 달렛을 문을 열고 탁 들어가서, 자, 헤이를, 앞을 보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것들을. 하늘로부터 온 계시, 십자가의 계시가 도대체 무엇인가? 저 번제단이 도대체 뭐야? 그 계시를 본다. 물두멍, 반사하자. 물두멍 거울의 역할을. 자인의, 도대체 반사하는 삶이 뭔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반사하는 삶이 뭔가를 배워요. 요 영역을 반석같이 세워놓지 않으시면, 거듭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요 라인이 뭐예요? 헤트예요. 새롭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냥 요 상태를 그냥 주여만 한 상태가 되면 비바람이 나면 뭐예요? 창수가 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누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누구는 반석 위에 집을, 비바람 속에서 세상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요 부분을 반석과 같이 예수와에 대한, 예수와의 십자가의 계시를, 십자가의 진리를 그분의 거룩해 하시는 그런 능력들을. 그래서 그분을 도는 바브의 삶, 바브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내 삶이 저렇게 반사하는 삶이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배우고 들어가셔야. 자, 요 부분을 우리가 다 했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차이가 나요. 여기 들어갔을 때 이걸 거듭났다고 하는데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붙들고 늘어앉아요. 요 밀당이 이제 내 지정의 속에서 생겨요. 버린 만큼 요 안에 뭐가 생겨요? 테트. 하나님의 선하심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지정의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같이 세워야 될 이유가 여기서 세워져요. 자, 요렇게 해서 테트가 되어지면 여기에 테트로 선하심으로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로 뭘로 넘어가요? 요드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드가 가장 높은 영적인 최고의 단계예요. 영광의 최종 목표 지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더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요드예요. 우리가 요즘 얘기할 때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그게 요드예요. 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가장 최고의 영적인 단계가 뭘까요? 자, 저와 여러분이, 제가 유드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렇게 제가 답변을 그걸 풀어서 여러분들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개인에게서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날마다 나는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가는데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적인 단계는 어느 단계일까요? 무엇을 최고의 영적인 단계라고 그럴까요? 자, 여러분이 살면서 매일매일 오늘 또 새롭게 깨닫게 되는 진리는 뭐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거듭날수록 새로워질수록 내가 부활 생명을 예수 부활 생명으로 가지고 내가 그분을 향해서 즉 바울이 얘기했듯이 3층 천을 향해서 내가 올라갈수록 깨닫게 되는 게 도대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고백을 할래요? 주님 안에 할렐루야. 또요, 하나님의 선하심. 또 뭐라고 하고 싶어요? 자, 이 단계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 간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아주 0.0001%고 누구는 나머지는 내 손이 있을 거고 누구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1%, 10%, 90% 있고 내 손이 점점 더 작아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 사람마다 고백하는 말이 다 틀려요. 즉, 여러분 지금 다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점점 유두가 채워져 갈수록 이 고백이 뭐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제 요미 되는 거예요. 그게 요미란 말이에요. 그게 야미예요. 매일 하나님의 손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샬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하는 거. 이게 유두가 커졌어. 그러니까 유두가 아까 작은 손인데 작은 하나님의 손인 것 같지만 뭐에 가장 능력이 있음을 점점 매일매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기 시작해. 자,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었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가 끝자락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게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오늘 얘기한 유두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면 유두를 풀어서 예수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제자들 하는데 너희들이 이 일을 하는데 제자됨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사는데 뭐예요? 너희들이 늘 매일 유두의 삶을 살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 요즘은 뭐예요? 영광의 삶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지성수의 삶이다. 또 바울처럼 뭐라 하면 나는 3층 천의 삶을 산다. 그렇게 얘기해. 그 삶을 예수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매일,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라고요. 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3층 천을, 매일 그분의 일하심을, 영광 안의 삶을, 요음을 매일 열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뭐라고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즉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네가 있는 곳에,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있는 시간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게 유두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왜 가장 작은 알파벳 유두로 표시를 했을까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전능자시라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광대하심, 광호하심, 무한하심, 위대하심을 아주 볼트마트한 그 점과 같은 그 유두 안에 다 집어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손이 뭔가를 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성취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성취를 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토라에서는 어떤 손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손이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에 다 넣어놓으셨어요. 그분 손에 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무한한 일을 다 행하십니다. 저 요도로. 히브리어 언어의 묘미는 뭐냐? 어떤 단어가 있는데 단어 것에 유두가 오면 소유를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거 내 거예요 하는 의미하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는 이거 제 거예요 하는 소리하고는 달라요. 달라야 돼요. 당연히 달라야 돼요.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거 제 거예요 하는 건 뭐예요? 제가 제 손으로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제가 대가를 지불해서 얻었기 때문에 이건 제 거예요. 제 소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얘기해도 이거 제 거예요 하는 소리는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토라의 가르침. 헬라 사상은 뭐냐면 세상은 내 것하고 신의 것을 나누어요. 나눈단 말이에요. 헬라 사상은 세상은 내 거, 이건 내 거고 이건 신의 거 이렇게 나눠요. 10분의 1은 11조는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 10분의 9하고 다 채워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10분의 1은 그분 거 10분의 9는 내 거 이렇게 나누면 이건 헬라 사상이 내한테 확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보란 나누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냥 이거 제 거예요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세상 사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이 말의 고백은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즉 무슨 얘기냐면 매일매일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건강 내 거야. 오늘 내가 건강하니까 오늘 내가 이만큼 사는 거야. 내가 오늘 건강하니까 내가 조금 힘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또 교회 오는 거야. 내가 좀 뭐 하니까 오늘 또 기도하는 거야. 오늘 또 예배하는 거야. 오늘 또 내가 좀 가진 게 있으니까 누가 나누는 거야. 여전히 내 거야, 내가. 요 안이 스피릿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요 부분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오기도 하고 어둠이 오기도 해요. 요 작은 말 한마디 내가 고백하는 거에 따라서 이 손에 쥐인 것을 어떻게 내가 인정하다. 이건 제 거예요 하는 속에는 이미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어요 하는 고백이 들어있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달라지는. 첫째 날에 그게 이제 빛이 오느냐 안 오느냐 차이. 빛이 오기도 하고 어둠이 오기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날 개념에 보면 뭐가 와 있어요? 밤이 있고 낮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이 땅에 걸어갈 때는 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도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우리 안에서. 내가 단순한 것 같은데 요거 하나 가지고도 내 삶에 오늘 하루의 삶이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해. 하늘이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해. 예수가 내 안에 있기도 하고 예수가 튀어나가기도 하고 샬롬이 오기도 하고 기쁨이 오기도 해. 내 안에 넣어놓으신 씨가 심긴 밭이 길가밭이 되기도 하고 돌짝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덤 불이 덮인 밭이 되기도 하고 옥토가 되기도 해요. 내 스스로 빛을 발하여 나 예수쟁이처럼 살려고 내 스스로 막 빛을 발하고자 아둥바둥 막 힘을 다 기울이기도 하고 그냥 그분이 비춰주신 빛을 그냥 나 물두멍처럼 그냥 반사하는 삶을 살기도 해요. 또 어느 경우는 내가 정해놓은 시간 속에서 내가 거기에서 막 시간에 늘 바쁘다 바빠 막 시간을 쫓기듯이 살기도 하고 어느 경우는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시간의 삶을 살기도 해요. 때로는 통치하는 삶을 살기도 해요. 또 매일매일 생명의 삶으로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하기도 하고 그럼 그 속에 또 뭐예요? 육의 본능대로 살기에 막 그냥 급급하고 찌들리고 그 속에 육의 본능대로 번성하고 생육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구하는 삶에 매일매일 그냥 그분 앞에서 아둥바둥 살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의 유두에 의해서 매일매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살기도 해요. 요 안에서 매일 일어나요. 그래.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형상과는 무관하게 살기는 사는데 그냥 짐승처럼 살기도 해요. 우리는. 그런 속에서 또 어떤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됨을 위해서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취하고 누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도 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토부하심은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토부는 결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 가운데 하나님의 토부하심은 계속 있어요. 그 토부하심 속에서 6일의 삶에 내가 막 코가 깨서 속박돼서 매여서 끌려가기도 하고 어느 경우는 내가 그 속에서 자유하고 누리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유도를 하나님의 손을 얘기하는 그 유도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매일매일 매 순간이 달라요. 즉 뭐냐면 매일 내 삶 속 순간순간에 나냐 하나님이냐의 차이예요. 유두가 어떤 유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내가 광야길을 살아가는데 내가 과부로 고아로 객으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나는 매일 사는 게 슬프냐 외롭냐 그냥 고난밖에 없느냐 고난의 삶이냐, 때론 그 속에서 막 버려진 것 같고 분리된 것 같고 늘 내 혼자 용쓰고 힘써서 가는 혼자 가는 길이냐, 아니면 항상 함께 주님의 손과 함께 가는 길이냐. 그래서 이 유들도 주님의 손을 통해서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극복하느냐 돌파하느냐, 아니면 늘 그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느냐 차이예요.
요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요 해트에서부터 시작해요. 여기 내 마음 안에. 자, 지금 이 모든 것은 내가 거듭난 매일매일 내가 변화될 그 삶 속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손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제 갈등하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해트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쏟아버린다 해서, 쏟아버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드디어 내가 뭘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내 손으로 이것을 해갈 것이냐, 이게 내 마음속에 지정의 속에, 이게 매일매일 우리 속에 갈등이 생겨요. 요 갈등 때문에, 아까 두 마음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어둠도 왔다가 빛도 왔다가 그래요. 기뻤다가 슬펐다가, 되는 것 같다가 믿음이 생겼다, 뭐 소망 생겼다가 좌절 생겼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운 만큼 하나님의 유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시작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손이 내 안에 뭘 채우기 시작해요? 그분의 선하심을 채우기 시작한다. 태트를 그분이 채우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배우고 익히고 다 모든 것을 가는 것은 다 은혜예요. 그냥 그저 내가 그분을 따라서 보고 그분을 내 안에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 두 마음이 생기고 막 하는 속에서 어떻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분을 선택을 하는 요 일들을 할 뿐. 점점 그분을 닮아가기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로 나는 결정을 하고 가는 것뿐이에요. 그분의 손이 내 안에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자유함도 주시고 그분의 것으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내 삶의 해트가 시작되어지면 이 속도는 느릴지 모르지만 때로는 내가 넘어지는 것 같아. 잘 가다가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존재도 그분의 손에서 나의 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어두움도, 사단도 나의 것을, 그분이 주신 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의 손이 가장 강력한 무기요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드예요. 그래서 거듭남에 해트가 시작되어지면서 점점 이게 채워지면 점점 뭐예요? 우리 입에서 하는 게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진짜 고백들이 시작되어져요. 이게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왜요? 세상의 것, 육의 것, 헛된 것을 붙잡았던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소유가 없는 걸 뭐라고 그러죠? 무소유라고 그러죠. 무소유. 한자로는 약자로 없을 무자 써서 이렇게 무자를 쓰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없다는 개념이 뭘까요? 토라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아무것도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보이지를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이야. 오직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분의 손밖에 없어요. 그분의 일하심밖에 없어요. 이게 무개념이에요. 나에게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두가 오면 11번째 뭘로 넘어가요? 그분의 손에 사로잡히는 카프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주 공부하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관 좀 토라에서는 우리 기독교의 진짜 가르침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뭘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는 매일 사는데 내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는 누구와 함께합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게 토라에서 말하는 무소유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켰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어마어마한 생명값을 지불해서 구원시켜 놓기 때문에 예수아를 믿고 구원받은 하늘 백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포기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룰 때까지, 타부가 될 때까지, 그 신성으로부터, 그분의 신성으로부터 시작한 요 신성이 완성되어진 삶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성하는 데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내 안에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만큼 기도했는데 대한 뭐야? 왜 보상이 없어? 왜 상급이 없어?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생기는 거절감, 상처, 좌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끝이 나고요, 그분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죄가 있죠? 원죄가 있고, 그쵸? 내가 이따가 사는 자범죄가 있다고 했어요. 이 원죄, 거기서부터 내려 이 원죄, 원래 있었던 이 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무엇을 하고 어느 시간에 어떤 자리 가서 어떤 고백을 해도 언제든 이 원죄 죄의 근원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 안에. 요게 있으면 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마음에 상실감, 거정감, 상처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요 부분 때문에. 이 원죄 문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놔요. 산산조각 내놓습니다. 자, 원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산산이 부스러졌어요. 그것을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간신히 이렇게 쪼가리 갖다 붙여서 간신히 이렇게 봉합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살짝 봉합을 해놨는데 간신히 쪼가리 맞춰놨는데 옆에서 어떤 거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간신히 이렇게 해놨는데 왜 거절감, 상실감 이런 게 왜 상처가 왜 생겨요? 내가 뭔가를 상대방한테 뭔가를 통해서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뭐예요? 내 안에 거절감도 생기고 상실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좌절감도 생기고 그러면 간신히 봉합해놨던 게 뭐예요? 이게 순간에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또 조각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힘이 또 마음이 막 그냥 어떻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험해보면 어때요? 그때 그 순간에 아주 깊은 나락으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아까 앞부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오해해서 자꾸 뭔가를 이 땅에서 얻어내려고 이루어내려고 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면 내 안에 있었던 그 원죄 부분이 요 마음이 견고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선하심을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엉성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자꾸 깨어져서 나한테 그런 상처와 상실감도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들을 알렙에서부터 시작을 한 이유는 뭐냐면 신성으로부터 시작한 것은 알렙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신성으로부터 출발시키는 것은 원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마음 하나씩 하나씩 치유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치유할 때 거기에 함께 치유의 손으로 함께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요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뭐예요? 이것은 누구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그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손에 하나님이 쥐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 믿어지셔야 돼요. 자, 내 손에 쥐인 것이 작다고 아이고 별거 아니고 휴지라고 보잘것없다고 여러분 슬퍼하시면 안 돼요. 뭐 하나님의 손 능력 다 필요 없어. 거기까지는 내가 바라지 않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집이고 차고 나는 돈이에요. 그런 마음을 토라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의 헛된 마음이라고 그래요. 헛된 생각이라고 그래요. 헛된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냥 여전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내 안에 있는 거 그것이 내가 이거 보잘것 없다고 별거 아니라고 이건 필요 없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 지금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하고 믿지 않으면 여전히 내 손은 내가 손에 쥐려고 하는 내가 뭔가 쥐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평생을 살면서 그냥 허공을 지금 휘젓고 있는 거예요. 내 손으로 계속 뭔가를 잡으려고 휘젓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그 다음에 야훼를 야로 하는데 예수아라고 하는 거는 오직 뭐만 봐라? 요것만 보래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셔서 형상되게 하는 거 실제가 되는 거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만 보라고 얘기하라고. 여호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만 보라는 거야. 즉 뭐예요? 그분의 손이 창조하신 손이고 창조의 손이고 만물을 통치하는 손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그 손이 저와 여러분의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6일의 삶 속에 그분의 손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이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영광 중에 영광인 요도입니다.